갈라디아 4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강의 내용은 뒷부분이 아니고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오늘 같이 함께 계속 우리 신구약 중간사 이제 거의 다 마무리했고요. 앞으로 좀 시간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 초대교회사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초대교회사 시작하면서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유대의 상황들을 잠깐 보면 이제 이게 초대교회하고 같이 겹쳐지거든요. 유대인들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이제 교회사라고 했을 때요. 우리 중직자대학원 우리 계속 강의하는 중에도 우리 교회사가 안에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회사는 굉장히 특히 신약 성경 쪽은 교회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교회사 과목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신학 교육 안에는 이 과목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사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교회사는 앞에 이제 구약 쪽은 성경 역사 쪽에 속하고 이제 교회가 탄생한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태어난 마가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한 교회라고 이제 지칭되어지는 그 교회가 어떻게 지금에까지 오게 됐는지를 역사 속에서 같이 함께 살펴보는 걸 보고 이제 교회사라고 하는데요. 교회사 안에는 가장 먼저 초대교회의 역사, 초대교회사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들을 같이 함께 하고요. 이 부분은 다른 단어로는 고대교회사라고도 합니다. 고대 예전에 가장 역사 오래전에 교회의 어떤 시작점, 그래서 고대교회사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초대교회사.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조금 더 익숙하니까 이 단어를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는 초대교회가 똑같은 교회인데 역사 흐름 속에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난 뒤로부터는 이제 중세교회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사는 꽤 오랜 시간 1500년 가까이 이제 전체적으로 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게 핍박 시대가 아니고 교회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전 세계 역사의 어떤 중심에 딱 서게 되어지는 게 이제 중세 교회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이 아닌 성경이 아닌 계속 다른 복음으로 희석되어지고 있을 때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그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하자라고 해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중세교회와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종교 개혁은 각자 나라들이 어떻게 또 개혁교회로 이렇게 도전해 갔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제 종교 개혁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 뒤로는 현대교회사라고도 하고요. 가장 가까이 지금과 가까이 있는 교회사라 그래서
근대교회사, 근세교회사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학교에서 저희들이 이제 배울 때는 여기에 이제 한국교회사가 같이 함께, 다른 어떤 것보다는 이제 초대교회사는 성경에 근본을 두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재밌어 하고요. 이제 중세교회나 이거는 주로 이제 유럽 쪽 역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이제 종교개혁은 또 우리와 또 같이 함께 흐름을, 영적인 흐름을 같이 하는 부분이어서 배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유럽, 미국 전 세계 교회는 어디 방향으로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현대교회사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교회사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고 지금까지 흘러왔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과목을 더 했어요. 여기 한 과목을 더 한 게 한국 장로교회사. 그 말은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교단들이 있는데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장로교회죠.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는 어떤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 안에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그렇게 하면 거의 우리의 정체성까지, 우리 지금 장로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도 아니고 감리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역사 속에 지금까지 왔는지를 또 볼 수 있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이제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요.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대학원을 다 마치고 강도사고시죠. 그 이제 지금은 중목고시처럼 강도사고시 할 때 이 과목들을 이제 교회사라는 큰 테두리 하나인데 그 안에 다 쪼개가지고 이걸 다 시험으로 한 과목씩 다 봤어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이거를 역사를 우리 역사도 아닌데 그걸 다 시험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교회사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어지면 조금씩 또 성경으로 갔다가 또 역사 쪽으로 좀 와 보기도 하고 교차해서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점이 어떻게 왔는지는 우리 신구약 중간사, 우리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안에서 사실은 그 흐름 속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앞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초대교회사를 당분간 좀 같이 함께 시간 되어지면 너무 복잡한 건 빼고 큰 굵직굵직한 것들로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사 역사를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YBS에서 같이 함께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의 역사,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바꾸기도 하시는 모든, 왕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모든 역사 속에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이 주관자가 언제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냐? 그게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때가 참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때가 참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던 그 시간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 시작점이 언제냐? 그 시간이 때가 참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들 한번 많이 묵상해 볼 단어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사 속에, 개인의 내 인생 속에 때가 참해. 아니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도 생기고 막 하는데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럼 하나님 딱 답을 주십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요 전혀 듣지 않아요. 아예 길을 딱 막고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도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 갈급한 사람으로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복음을 막 눈을 번쩍번쩍하면서 들을 때가 있어요. 왜요? 때가 참해.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 말입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찼을 때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를 몰라요. 사도행전 1장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건 알 바 아니야. 하나님께 이 시간표는 있어. 하나님의 손에 있어. 맡겨놓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지난 3부 예배 때도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의 날로, 복된 날로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중요해요. 이게 하나하나 쌓일 때 하나님은 전체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좀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림 하나를 그려주시더라고요. 이게 역사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표예요. 한 선이에요. 여기를 보고 과거라 그러고, 여기를 현재라 그러고, 앞으로 안 온 데를 미래라 그래요. 우리는 어느 한 지점에 서 있는 거죠. 이 서 있는 점에서 뒤를 보고, 이제 이게 일직선이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역사,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은 여유에 그냥 있어요. 이게 선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한 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고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 직선의 시간이 아닌 전체 시간의 핵심에 그냥 서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같은 눈으로 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딱 교수님이 그려주시는데, 뭔가 이렇게 100% 이해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대 그림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이라는 시간표는요, 뭔가 이거 끝이 없이 쭉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 위에 우리의 시간대 위에 한 점처럼 전체를 내다보고 계시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한 눈으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다 같이 함께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막 여기에서 힘들어서 막 엄청나게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같은 눈으로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점에서 내다보듯이. 이제 그 그림을 한번 교수님이 칠판에 딱 그려주시는데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영원이라는 시간표는 이것까지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영원이라는 건 끝도 없는 시간, 그 개념이 아니고, 그 개념은 우리 직선으로 가지고 있을 때의 시간 개념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직선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가 통으로 그냥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때가 참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언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응답하십니까? 때가 참해. 이게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여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묵상해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세요.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대를 같이 함께, 유대는 유다 지파가 살던 그 땅, 유대인들 말이에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다윗의 후손들이죠. 다윗 왕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게 돼요. 그걸 보고 이제 유대인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 지역, 거의 성경에서는 유대 지역, 이제 사마리아 쪽 말고 거의 유대 지역이,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차지하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유대에 사는 사람들 보고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분포 현황을 보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역 안에, 유대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한 250만 명 정도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집트에, 주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에 한 100만 명. 그때 이제 헬라 제국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이주해 가서 거기에서 장사도 하고 상업도 키우고 막 했던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라,
도시에서 거의 대부분 한 100만 명 가까이의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리고는 소아시아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저 위쪽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가고 유대 나라로 복귀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눌러 앉아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이제 이렇게 해서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을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헬라 때는 아닌데 이제 로마 제국이 가까워지면서 로마 제국은 여행을 다 자유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새 절기가 되어지면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거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 되어졌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에서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유대 나라에만 사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막 입구가 되어지는 이집트에서 한 100만 명, 그리고는 소아시아 쪽으로 이제 유대 전체에 흩어져서, 그래서 소아시아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쪽으로 먼저 가려고 했잖아요. 왜요? 유대인들이 많이 사니까. 그래서 소아시아에 한 100만 명, 그리고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옛날 페르시아, 바벨론, 이란, 이라크 이쪽에도 한 100만 명, 뭐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전체 로마 제국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이 디아스포라 때문에 사실은 헬라 제국이 나라를 전체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을 때 성경 번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이루어진 성경을 보고 우리는 70인 번역은 학자들 70명 가까이를 불러서 히브리어를 다 읽어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 이렇게 역사들을 쭉 보니까 중국에 가니까 조선족이라고 있잖아요. 주로 조선족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니까요. 사할린 저 위쪽에 독립군들이 피신해서 이제 안에서는 일제시대 때는 우리 한국 안에서는 있기가 힘드니까 밖으로 조금 빠져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서 이제 사할린 쪽에 같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독립군들의 후예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 전역으로 이제 많이 지금 저 연변 있는 쪽부터 시작해서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족들은 연변에 가면요 아직도 조선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쳐요.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유가 그 위에 때 조상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많아요. 독립운동가다 보니까 한국말을 잃으면 안 돼. 한국말을 반드시 지켜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중국 사회 속으로 못 들어가도 괜찮아. 너희들은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조선 말을 잊지 마. 그래서 조선 말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조선족, 조선시대 때 넘어온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중앙아시아, 러시아 쪽은요 고려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인데 핏줄인데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만주벌판 쪽으로 해서 저 북쪽으로 이주해 간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독립운동 뭐 이런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정확한 러시아 태생의 발음을 하지 않으면 성공을 못해요. 더 위쪽으로 신분 상승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예 자기들은 이주해서 와서 고생한 민족이지만 너희들은 아예 러시아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는 굶어 죽지 말고 성공해라 라는 의미로 한국말을 아예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러시아 쪽, 중앙아시아 이런 쪽에 가서 고려인들 보면요 우리 광주에도 고려인 마을이 있죠. 한국말은 못해요. 2세, 3세만 넘어가면 한국말 다 잊어버렸어요. 왜? 부모님들이 일부러 안 가르친 거예요. 조선족하고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좀 달라요. 조선족의 시작은 우리 한국이 막 일제 탄압 시대가 되어지니까 자기 후대들에게 독립운동 그리고 국가의 어떤 정신, 정체성 이런 것들을 하려고 언어를 딱 가르쳤던 거고 그 이후로는 다 또 다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헬라에서는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이제 자기 나라 헬라어를 쓰게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썼던 히브리어는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정확하게 읽히고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더 힘을 실어서 성경 번역하는 것을 애써서 만들어냈어요. 그때 헬라 제국의 그 밑에서.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또 그 당시에 소아시아 쪽에서 유대 나라에서 썼던 아람어로 번역을 해서 많은 후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그래서 그때는 이게 복음이 그냥 단순히 유대 나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또 때가 참에 일어났던 중요한 응답이고요. 이런 유대인들의 현장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디아스포라라는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형태가 일어나서 많은 복음 확산의 길목이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이 유대 문화들을 보면 지식, 좀 이렇게 뭔가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뭐 우리가 소크라테스 다 헬라 쪽 사람들이에요. 그런 어떤 철학과 지식과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했던 거는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 영향을 받은 게 헬라예요. 헬라 문화를 영향을 받고 로마 속국이 되어지면서는 로마의 정치, 경제가 완전히 주도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나 경제 쪽의 영향은 전부 다 로마 쪽의 영향을 다 받아요. 그러면서도 종교는 유대 종교의 유일신 사상을 정확하게 안 놓치려고 애를 썼던 이런 어떤 문화의 저변에 많은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가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지면서는 복음에 확산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디아스포라들에게까지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열렸죠. 그래서 바울은 주로 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복음 확산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길목으로 삼았고요. 헬라라는 것은 성경이, 구약 성경이 전 세계화, 많은 사람들이 읽히도록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하나님은 또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의 중심에 유대인들, 하나님은 유대인만 택한 선민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중심되어져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나 로마와 영적인 색깔은 유일신 사상이고 여긴 다신론이다 보니까 안 맞아요. 자꾸 이게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와 유대가 굉장한 대립 상황이 생깁니다. 몇 가지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소년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요.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에다가 로마 사람들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거 보면 독수리 딱 이렇게 날개 펴고 있는 독수리 형태의 그 상을 들고 다녀요. 그게 로마의 상징이에요. 독수리 같이 힘 있는 그런 제국, 그게 이제 로마의 상징인데 그 독수리 상을, 우상을 만들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엄청난 반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반발에 막 민란이 일어나고 반란군들이 생겨져서 적극적으로 막 대립하고 싸워 나오니까 로마에서는요, 군대를 보내서 말살을 해버려요. 그 모든 반란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래서 나사렛 근처 갈릴리의 한 도시를 택해가지고 거의 2,000명 가까이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였어요. 한 당시 한 도시에 2,000명 가까이가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다 당했다면 말로 표현하기 없을 만큼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게 있죠. 이렇게 유대와 로마는 계속해서 부딪혀요. 그 중간에서 역할을 헤로드 왕이 이 사람 편도 못 들고 저 사람 편도 못 들고 중간에서 막 이리저리 기웃기웃하던 시대가 그때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멸망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 주후 70년이라고 말하죠. 로마의 디도 장군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놓쳐버린 것 때문에 완전히 패망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던 그대로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황폐케 되어진다는 그 말씀대로. 그래서 AD 70년인데 여러분들 지난 우리 같이 함께는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고 이 로마의 대화재의 범인으로 화재범으로 유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유대 안에 있는 교회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핍박을 교회에 이제 가하기 시작해서 얼마 안 되죠. 64년이니까 65년. 지금 우리가 주일날 공부하는 마가복음 65년에서부터 69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어느 정도로 핍박이 심했냐니까요. 66년도에 계속해서 핍박이 오니까 이제 어떤 나라든지 핍박이 오면은 똘똘 뭉쳐서 거의 뭐 테러 수준의 독립운동가들처럼 완전히 열심당원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심당이라고 말하는 성경에도 셀로신 시몬은 굉장히 뭐 이렇게 화도 많고 과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죠. 셀로당이라고 부르는 열심당원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로마에 적극적으로 이제 대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수비대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고 예루살렘을 막 차지하고 빼앗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나라의 독립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열심당원들의 중심되어져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중심돼서 반란을 폈더니 로마가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니까요. 로마의 군대 4개 사단 거의 한 숫자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110만 명 정도를 죽여버려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거의 예루살렘 사는 사람의 거의 절반 이상을 다 죽이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게 AD 70년이에요. 거의 한 4년 동안 반란을 피다가 예루살렘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니까요.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110만 명 정도가 학살이 당했으니까 요단강가에 시체들이 막 널브러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단강을 못 건너갔대요. 왜냐하니까 시체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는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집들을 불태웠는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불이 나다가 불이 꺼졌대요. 왜냐하니까 피의 강이 너무 많이 흘러서 핏물에 그냥 불이 꺼져버릴 만큼 사람들이 죽어나간 숫자가 너무 많았대요. 그게 AD 70년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이 도시가 황폐케 될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한 도시에 110만 명이 죽었으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겠어요. 거기에 이 열심당원들이 예루살렘에서는 이제는 거처할 수 없으니까 도망갑니다. 마사다라는 저 위에 굉장히 요새처럼 생긴 도시로 도망을 갑니다.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했는데요. 예, 저기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오고 가기가 힘든 저기를 보고 마사다라는 곳이에요. 지역 이름인데 여기서 마지막 항전은 합니다. 주로 이제 열심당원들이 저 위에까지 산악지역 요새로 들어가서 버텨요. 한 1000여 명이 같이 갔어요. 부녀자들과 아이들 다 포함해서 한 1000여 명이 저 이제 마사다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버텨내요.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요. 그걸 버티는데 언제까지 버티냐니까요. 2년을 버텨요. 거의 AD 70년부터 시작해서 도망가기 시작해서 버텨서 결국은 주후 73년 거의 2년 가까이를 버티고 주후 73년에 결국은 완전히 로마의 한 군단이 쳐들어와서 저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봐주세요. 저기는 사람들이 오고 갈 수가 없고 군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로마 사람들이 뭘 했냐니까요. 토성을 쌌어요. 저기까지 쳐들어갈 수 있는 마차가 올라가고 군인들이 들어가도록 아까는 완전 산악지대다 보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흙을 가져다가 길을 도시까지 저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로마가 그렇게 점령하기 힘들었던 마지막 유대의 마지막 도시가 됐어요. 마지막 항전에. 그래서 한 1000여 명을 두고 15,000명 가까이의 군인들을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저 성을 이제 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의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당원들이 저 상황 속에서 견디다가 이제 마지막 인생을 다 거기에서 이제 유대 나라가 저 때부터 이제 우리가 항상 메시지 듣는 것처럼 거의 1400년 넘게 나라가 없어져서 이제 완전히 유리방황하는 유대 나라가 되어지죠. 유대인들은 완전히 흩어져서 살게 되죠.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AD 66년, 주후 66년이죠. 유대 전쟁에 참여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이제 신학교 다니는 분들이나 성경을 좀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이름을 잘 알 거예요. 유대인 역사가인데 그 역사가가 친히 그런 어떤 현상들을 두고 기록에 남겼어요. 주후 73년 어느 봄날에 마사다 요새에서 벌어진 일을 다음 후대에게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제 그 요세푸스라는 분이 글을 쓴 거예요. 그 모든 마사다 항전에서 가장 앞에 서서 지도자로 서 있었던 지휘자 벤 야이르라는 사람이 남자들을 모두 한 군데 불러 모았다. 날이 밝으면 마사다는 무너질 것이다. 그는 비장하게 마지막 연설을 했다. 이게 역사서에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나의 충성스러운 백성 여러분, 우리는 로마와 맞서 싸운 마지막 용사들입니다. 새벽이 오면 우리는 저들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토성이 다 쌓아져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성을 넘어 들어오겠죠. 그러나 지금은 자유로움으로 하루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유로움으로 부끄럽지 않게 죽을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오직 홀로 되고 의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의 그와 같은 각오를 실천에 옮길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지금 노예의 길을 선택해선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산채로 로마의 수중에 들어가면 노예가 될 것이며 이는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혁명을 일으킨 선봉이었으며 마지막까지 투쟁할 사람들입니다. 뜻하지 않게 패배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명예롭게 자유인으로 죽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저항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이 난다는 거죠. 패배로.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명예로운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산채로 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승리를 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들이 욕을 당하지 않은 채 죽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의 기억 없이 이 세상을 떠나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의 재물과 요새를 불태웁시다. 그들은 전리품이라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시신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먼저 우리의 곡식 창고만은 남겨둡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결한 것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결의한 바와 같이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열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토록 합시다. 산채로 잡힌 청년들이 계속되는 고문에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고통받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남편은 거칠게 다루어지는 자신의 아내를 볼 것입니다. 그는 또 두 손이 묶여서 아빠라고 소리 지르는 어린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의 손이 자유롭게 칼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자유인의 몸으로 이 세상을 하직합시다. 벤 야이르라는 그 지도자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이 끝나자 몇몇 마음 약한 사람이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벤 야이르는 그들을 엄하게 꾸짖었다. 부끄럽지도 않소. 우리가 여기 모여 로마군을 맞선 뒤로 그들은 죄 없는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어. 다마스쿠스에서는 18,000명의 처자식과 함께 목이 잘렸고 이집트에서는 6만 명이 살해되었어. 우리는 험준한 요새와 넉넉한 식량을 가지고도 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지금 로마군은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성경을 찢으며 승리의 노래를 하고 싶어합니다. 이 지도자 벤 야이르의 말이 여기에서 끝내자 사람들의 눈동자에 불꽃이 어른거렸다. 눈물을 글썽이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결연한 의지가 감돌았다. 그리고 나서 남자들은 경건한 얼굴로 흩어졌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아이들과 부드럽게 껴안고 눈물이 그득한 채 오래도록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죽였다. 남자들은 다시 한 곳에 모였다. 제비를 뽑아 10사람을 가려냈다.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처자의 죽음 옆으로 눕자 10사람은 집집마다 다니며 그들을 칼로 베었다. 남은 10사람은 다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골랐다. 뽑힌 사람은 다른 9사람을 죽였다. 마지막 생존자는 스스로 목숨이 끊고 성 안에 불을 넣고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 그게 바로 주후 73년 4월 15일 저녁, 죽은 사람은 모두 960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죽기 위해서 가족들을 친 자기 아이들과 자기 아내를 다 죽이고, 그리고는 10명의 남자를 뽑아서 모든 살아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10명은 그 중에 한 명을 또 뽑아요. 그리고 그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또 죽여요. 그리고는 온 성에 불을 다 지르고 자신도 칼로 찔러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역사가 어떻게 해서 기록됐냐니까 저 하수구 밑에 어린아이 5과 여자 1명, 6명인가가 살아남아서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요. 그들에게 들은 증언들을 토대로 요세푸스가 그렇게 그 비참한 상황들을 역사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토록 이거는 지금 유대의 역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 안에는 초대교회가 같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니까 셀롯인 시몬,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 열심 당원들이 있었던 것만큼 교회 안에도 이런 많은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초대교회 구체적인 이제 로마의 핍박도 박해도 함께 같이 볼 거고요. 초대교회 형성, 그리고는 확산, 이 부분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거의 AD 1년에서부터 한 100년 정도까지의 시간 속에 일어난 일들을 초대교회 안에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이 앞에 부분 서론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해요.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혁명가들은 혁명을 일으키고, 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막 나름대로 암살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배신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역사를 끌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교회사 안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유대 나라에 4그룹이 있었다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주로 이제 에세네파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주로 이제 그들을 통해서 많은 글들이 남겨져 있는 그런 어떤 묵시의 글들이 남겨져 있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는 굉장히 과격했던 셀롯,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4그룹 속에서 역사들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대의 나라는 비참한 멸망을 가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 예언대로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신들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만 살려고 했던 그 유대는 이제 거의 끝이 나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와 함께 이제 교회는 힘있게 더 확산되어져서 복음 운동을 전 세계에 복음화로 이끌어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역사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인생에 우리 개인의 인생의 시간표 안에도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그 가정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요. 때가 참에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 때문에 불신앙할 이유도 없고,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지식의 선에 멈춰서서 한계에 있는 우리 것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변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역사 보는 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교회가 그렇게도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응답 없이 기다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를 준비해서
교회가 교회되게끔 이렇게 세우셨던 것들도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보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이 시대에도 지금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 잃지 않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